다시 다윗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다윗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피난하고 도망하다가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압살롬은 그 전쟁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반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이제 차후에 어떻게 할까 논의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옵니다. 다윗 왕은 이 전쟁이 있기 전에 군인들에게 부탁을 하죠. 내 아들을 관대히 대해달라, 너그럽게 여겨달라. 이 말은 내 아들 죽이지만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이 죽고 말았죠. 이 죽음을 전하는 소식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첫 소식입니다. 비참하게 목숨을 잃은 압살롬, 그리고 이 전쟁에 이겼다는 소식을 왕에게 빨리 전하기를 원했던 제사장의 아들 아히마하스, 그림이 달리기를 굉장히 잘하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요압에게 말합니다. 제가 빨리 다윗 왕에게 가서 이 전쟁의 승전보를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요압이 하는 말이, 네가 지금 빨리 간다고 해서 전한다고 해서 왕이 기뻐할 일이 아니다. 너는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에디오피아 사람, 이방인을 보냅니다. 전령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아들은 또 와서 말합니다. 제가 꼭 가서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를 보냅니다. 뒤늦게 출발하죠. 그렇지만 그가 걸음이 빨라서 먼저 왕에게 가서 우리가 전쟁에 이겼다라고 전합니다. 18장 29절에 보면 전쟁에 이겼다는 소식을 전하는데 왕은 기뻐하거나 감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묻는 말이,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다른 분에게는 어린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전쟁에 이겼다는데 기뻐해야 될 건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아히마아스는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제가 전쟁에 이긴 사건을 보았고 사람들이 모여 웅성하는데 그 사건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사람, 구스 사람이 와서 바로 보고합니다. 또 이렇게 말할 때 사실대로 말하죠.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 한 가지만 좀 생각하고 넘어갈 것은,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헤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실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령들은 사실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구속 사람이 잘한 거예요. 사실만 전하면 되니까. 그런데 아히마아스는 알지만 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왕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아니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대화하고 교제할 때 요즘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소통하는 능력, 공감 능력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소통이 잘 안 되면, 공감하는 능력이 없으면 이게 전해지지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공감하는 능력, 소통하는 능력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서 나오죠. 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 저 사람의 마음의 형편이 이렇구나라고 내가 공감해 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가면서 위로하면서 소통하는 그 사람이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소통의 능력이 배가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감을 잘하고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에 많다면 평안하고 기쁨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또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또한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나무에 달려 죽은 압살롬을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어떤 신학자가 신명기 21장을 인용하면서 이런 의미를 부여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율법에서는 나무에 달려 죽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굳이 압살롬은 나무에 달려 죽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압살롬은 요압이 죽였거든요. 요압이 죽였는데 기록은 나무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러고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압살롬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만한, 죽을 만한 범죄를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형을 죽이지요. 아버지를 반역하지요.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지요. 그러니 이 압살롬의 죽음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압살롬의 죽음을 슬픔하는 다윗. 한 가지를 더 기억할 것은, 여러분, 압살롬은 다윗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잘생겼고 지혜롭고 리더십도 뛰어나고 반역의 깃발을 들었는데 다윗에게 있던 사람들이 거의 다 압살롬에게로 가버렸어요. 군대가 압살롬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인내심이 대단합니다. 반역하기까지 1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집중적으로 사람들의 민심을 끌어내는 이런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압살롬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젊어도 죽습니다. 그렇죠. 우리 죽음은 누구도 피해가지를 못합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꼭 기억해야 돼요. 한 번은 죽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는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쨌거나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중에 죽을 거라고 그때 준비하지 않은 생각은 지혜롭지 못한 생각이죠. 여기 젊은 분들도 계신데 젊을 때 쓸 때부터 내가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면서 잘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중요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압살롬의 죽음을 보면서 이렇게 세상에서 뛰어난 능력, 또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이 많이 따라간다 할지라도 죽는구나. 여러분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명성과 이 사람이 따라오는 이 유명세, 명예, 이것들을 가지고 마음이 빼앗겨버리면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모든 걸 다 잃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죠. 다윗은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이었지만 아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오열을 하며 울며 소리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18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여러분, 이 전쟁에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했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대신해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끝나는 겁니다. 압살롬 반역에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다윗의 군대도 패배한 군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전쟁하고 나오는 신하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다 죽으란 말인가? 이런 거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집안에 일어난 이 칼부림이, 전쟁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다윗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가르쳐 줬어요. 이 아들이 나를 반역한 것은 저 아들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내 죄 때문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아들이 죽은 거예요. 나는 살고 너는 죽었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얼마나 참혹한 결과입니까?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이런 아버지의 심정을 어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아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웠던 아들인데요. 자기의 신하의 손에 죽었으니 그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리쳐 울고 있으니 전쟁에 나갔던 신하들이, 이긴 신하들이 그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한 신하가 요압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지금 승리하고 환호성을 받으며 기쁨으로 들어와야 될 군대가 왕이 없어요. 기뻐해 줄 왕이 없습니다. 슬퍼하고 울고 있다는 소식을 다 듣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왕에게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되어버렸습니다. 승리한 군사들은 얼굴을 들지 못하고 성문에서 폐잔병처럼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는 신하들에게도 들립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왕이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참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잖아요. 다윗은 압살롬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했어요.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태도를 보면 그 사랑이 얼마나 깊었던지 그의 실수가 얼마나 뼈아픈 실수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에는 만약이 없지만 만약에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만약이라는 걸 붙여놓고 보고 설명을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압살롬을 이토록 사랑을 했는데 이 아들을 향한 사랑이 조금 더 일찍 표현되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였을 때 그때 그 아들을 불러놓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네가 네 형을 죽인 것은 네가 마음이 아픈 일이 있겠지만 타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네가 벌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책망을 하며 벌을 주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외가에 망명하고 돌아왔을 때 다윗은 이 아들을 만나기를 거절합니다. 아들을 피합니다. 만나지 않아요. 거리를 둬요. 만약 그때 불러서 아들에게 책망하면서 경고를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꾸짖었더라면 어땠을까? 지금 죽음 이후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부르짖기 전에, 죽기 전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회초리를 들었더라면 어땠을까? 만약 이토록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엄한 책망을 하지 않는 것이 잘하는 아버지의 태도일까요? 잘 못 가는 아들을 향하여 책망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태도일까요? 엘리에zer 사장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역시도 죄사를 멸시하고 재물을 자기 것으로 소유 삼는 아들들의 태도에 대해서 제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던가를. 전쟁에 나가서 패배할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의 생명을 다 잃게 됩니다. 아유 그냥 뭐 놔두지 뭐 들에 살도록 좀 봐주지 뭐 넘어가지 뭐 나이가 들면 괜찮아지겠지 나아지겠지 이러고 시간을 쭉 지났는데 결국은 그 선을 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야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고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것이 참 어려워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 아이를 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은데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는 일을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이고 내가 아이들 말씀으로 키우려고 보니까 키울 아이들이 가까이 없어요. 다 떠나버렸어. 벌써 다 성인이 되어버렸어요.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알아서 해야지 뭐 내가 잔소리한다고 듣지도 않고 내가 말한다고 반응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떠나보내야 돼요. 성인이 되는 자녀들을 떠나보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부모된 심정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에 빠져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부모가 된다면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아이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아이가 듣든지 안 듣든지 아이들 말하죠. 좀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알았어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러겠지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 안에 살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알았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러고 놔두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태도로 그 아이들을 대해야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우리 가족들이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제일 감사합니다. 가까이 있든지 멀리 있든지 물어보지요. 교회 갔나? 예배 드렸나? 여러분 물어보시잖아요. 물어볼 때 예배 드렸어요. 한숨 놓이고 숨이 놓이고 안심이 되고, 교회 안 갔다면 마음이 좀 그렇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든지 하나님을 믿어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왜요? 부모님들이 아이들 끝까지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 믿어 섬기도록 유언이 될지라도 여러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교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지금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그렇게 슬퍼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눈물과 통곡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군대가 술렁술렁이는 거예요. 군대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19장 5절에 보니까 요압이 참지 못하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지금 이 군대가, 군사들이 왕의 생명, 왕의 자녀들, 왕의 가족들을 다 구한다고 자기 목숨을 걸었는데, 그렇게 승리했는데 우리 부하들, 군인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십니까? 부끄럽게 하십니까?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곧 일어나 나가세요. 울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적인 감정에 매여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가세요. 우리가 다 죽었으면 좋았겠습니까? 지금 태도를 보니까 우리가 다 죽었어도 합당하게 이길 것 같네요. 일어나 나가세요. 어디로요? 왕의 자리로. 왕의 자리로 나가세요. 그러면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이 요압의 말이 보통 압력이 아니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뭐라고 말합니까? 왕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혼자 울고 앉아 있으면 오늘 밤 지나면 왕 곁에 있는 군사들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조차도 왕을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협박 아닙니까? 지금 신하가 왕을 향하여 협박을 하면서 떠나갈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압은 젊어서부터 다윗과 함께한 사람인데 지금까지 왕이 고난당한 것보다 앞으로 더 고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자리를 당장 일어나 왕의 자리로 나가시오. 왕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사적 감정에 휘둘려 살고 있을 때 정신이 번쩍 들도록 요압이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리를 일어나 왕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왕의 자리에 나가니 모든 백성들이 왕 앞으로 나와 정리하게 됩니다. 안정이 되는 거예요. 안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봅니다.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라는 사실에 너무나 슬프고 힘들지만 그가 있어야 될 자리는 혼자 앉아 울고 있을 자리가 아니라 왕의 자리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어느 날 낮에 늦게까지 잠을 자다가 왕궁을 산책하다가 범죄 유혹에 넘어갑니다. 자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압살롬은 아들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 아버지를 향하여 반역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오늘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가정에서는 아버지, 어머니로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켜야 될 직원으로서 혹은 관리자로서 내가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의미 있는 통계가 하나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자라지 못한 아이들의 범죄율이 훨씬 높은 거예요. 아버지 부재로 자란 아이의 범죄율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에 부모를 주셨고 또 부모를 통하여 그 아이들이 아버지 상을 보도록 하셨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이 사실을 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피조물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과 아담은 화목하고 평안하고 염려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유혹에 넘어갔을 때 그 인생에는 슬픔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누가 내 인생을 손댈 수 있단 말이냐라고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소리칠 때에 그 인생은 환난과 고통이 주도하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자리를 비워두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들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죽으실 때에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를 잘 지키는데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자리를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실함으로 맡은 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실함의 자리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그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지키고 있을 때에 누군가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한 가지 사실이 나오는데 다윗 왕을 반역했던 이스라엘 무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10지파 혹 11지파, 베냐민 지파까지 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거의 대부분 다윗을 반역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반역자들의 무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을 부어서 우리를 다스리라고 압살롬을 세웠는데 죽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기름을 붓는 겁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은 사무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은 사람은 사무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지금은 이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기름을 붓고 자기들이 권위를 주고 그에게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처음부터 그들 사이에 하나님의 뜻은 없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사람, 우리를 통치할 사람은 내가 세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 하나님 뜻을 묻거나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차기 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다스릴 사람을. 누구를 찾아요? 누가 다스리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다윗이 옛날에 블레셋에서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다시 다윗을 제신임 하자, 이렇게 의결을 하는 겁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반역자들이 다윗을 제신임 하자. 그럼 우리 무리가 많으니까 다윗왕 찾아가서 우리가 왕을 제신임할 테니까 왕이시여 우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이렇게 하자라고 결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반역자의 무리들이 왕을 제신임해서 모셔오면 그들의 지분은 그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분을 왕에게 달라고 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지금 왕을 반역한 자들입니다. 왕을 반역했으면 최소한 그들이 왕 앞에 와서 사죄를 하고, 또 우리가 왕을 모시기로 했으니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시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주도권을 갖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뻔뻔한 태도죠.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명분도 없고 예의도 없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다윗왕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알았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왕이 될게요, 이러고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가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다윗왕은 유다 자기 형제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유다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희들이 나를 내가 귀환하는 자리에 함께 해달라고 기회를 주면서 명분을 줍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치적으로 탁월한 이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조차도 다윗의 지파, 유대 지파조차도 다윗을 향하여 반역한 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반역한 자들 모두를 품고 너희들이 내 혈족이니까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쭈삣쭈삣하며 주춤주춤할 때에 그들에게 맡김으로 함께 가게 포용하는 그런 모양새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 장관으로 세웠던 아마샤를 요압을 이은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람을 임명함으로 그들조차도 품는 그런 마음 넓은 왕으로서의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의 마음이 그저 넓기만 했겠습니까? 속은 끓지만 이 정치적인 협상을 거절하면 또 다툼이 일어나고 또 분열이 일어나고 앞으로 또 그렇게 됩니다. 또 그렇게 될 것을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품고 가는 다윗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 세상 나라들을 보면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내용을 몇 번 더 봐야 되는데 참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고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켜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을 제가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사실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복잡다단합니다.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해야 될지 온갖 뒤섞여서 갈피를 잡지 못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한 왕을 기준으로 세워주셨으니까 참 행복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행복한 시간은 별로 길지 않습니다. 노년이 너무나 힘든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안에 칼부림이 나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오열하는 아버지 다윗은 혼란한 국정을 책임져야 되는 왕 다윗입니다.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압살롬의 반역은 끝이 나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는 그런 인생들을 보면서 오늘 한 가지를 적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리를 잘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를 잘 지켜야 될까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잘 지킬까요?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내가 이 자리를 어떻게 잘 지킬까요? 다윗처럼 두루 다 품는 어르신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성지의 가족들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믿음의 자리를 지킬까? 여러분 꼭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집에 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가게 되면 그곳에 우리가 있을 자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직 별로 못 믿는 분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나중에 천국에 가면 여러분 자리가 다 있을 거예요. 아직 확신이 덜 쓰는 분이 몇 분 계시네요.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내 집이 있다 생각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믿음으로 살아야죠. 이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 마음 중심의 자리에, 우리 중심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 마음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언제 여러분 마음 중심에 들어가셨어요? 매일 들어와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좌정에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자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맨날 내가 주인인데 내 말대로 돼야지, 내 뜻대로 돼야지, 내 고집대로 돼야지. 만약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내 마음 중심에 지금 나만 있고 예수님은 어디가 계신고? 내 마음 저 어디 구석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내 마음 밖에 있으면 이거 참 난감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중심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확신이 좀 부족한 분이 좀 계시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어요. 구주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의 중심의 자리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그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함께 살아야 되겠다. 작정하고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